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은 항상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은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점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점점 커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셔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 계신 이 5대 축복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022년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꼭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이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광야의 길과 같다, 광야와 같다, 그리고 사막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강이 없고 그리고 또 길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에 광야와 같은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강을 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우리 힘으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주인되어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삶에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이런 은혜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은혜의 통로요, 은혜를 받는 그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 항상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으로서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새해를 주셨고 새해를 주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새로운 새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야.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했다면 우리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영아로서 태어났다면 이제부터는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적 아이로 태어났다면 우리 영적 아이가 이제 점점 장성해서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3대 목표를 정한 영혼 구원,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요소가 있다면 말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부분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두 개는 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부쩍부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지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말했어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어떤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많이 닮으면 믿음이 많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목표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100% 닮는 것이 목표다. 할렐루야. 100%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100% 닮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100%는 닮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100%의 이 목표를 우리가 세우게 되면 더 많이 닮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이 점점 크게 만들어지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 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와 다 함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믿음도 커지고 오늘 커질수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 여러분, 이럴 때 들어와서 우리가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이 지금 성장하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한 주제 한 주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예배에 대해서, 둘째 주는 영혼 구원, 그리고 오늘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은 말씀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약속의 말씀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시고, 원래는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가 부쩍부쩍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간증하는 이런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말씀과 믿음은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주님 큰 믿음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 주세요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작스럽게 내 믿음이 이따만큼 커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커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점점 커가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근데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쉬운 그런 공식이에요.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커진다, 많아진다. 안 들으면은 믿음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성립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죠? 오늘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을 만한 증거, 우리가 믿을 만한가, 무언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믿으려면 뭐 증거가 있어야지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믿을 만한 것들의 증거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누구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부활의 증거를 믿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믿게 하는 바로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자,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들이 알았던 일개 한 사람 메시아,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 그 다음부터 저절로 믿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평소에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그냥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였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그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뭐죠?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난다,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이 성경을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믿어졌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시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라는 제자를 만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흔적, 십자가에 달리신 이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자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자기 중심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에 생명을 건지고 살아가던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거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중심되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고 이해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 되던 이 모든 삶을 회개하라고 마음을 찔러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십자가에 모든 주님의 일하신 것 자동적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시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믿어졌듯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지 읽고 해서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시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이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으로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그 말씀 앞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이제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이 우선 되었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말씀을, 그걸 믿도록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되었다, 그 말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으리요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전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나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말씀이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죠. 이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자, 믿음의 성장은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순종에서 시작돼요. 그러면은 선택과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성장 원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말씀, 성령,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래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천국, 지옥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어지세요? 네, 아멘. 천사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지옥 가보셨어요? 천사 만나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고 있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고 지옥도 가보지 않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집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선포되고 한 말씀이 올 때 그것을 믿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믿어지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접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말씀의 이 지식들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 믿음은 점점 커가는 거는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고 여러 번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깨달아지잖아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겁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믿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똑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둔 이런 말씀들을 모두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지금 주신 이 말씀을 내 말씀 레마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받아들이고 선택하면 내 거에 되는 거고, 패스해버리면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믿음에 따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않았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커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세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원해도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생각,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떡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심지어는 성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중심에 꽉 자리 잡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믿는 세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적인 믿음이 우리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있다 오셨습니다. 도착해 보니 나사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으니까 장사를 다 지냈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늘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던 마르다인데,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의 믿음이 세상 지식에 의한, 세상 지식이 중심이 된 세상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다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이 믿음이, 이 세상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거나 내 것이 아니게 만들라면 바로 이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중심이에요. 머뭇거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아주 그냥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결단 내려라.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믿음을 선택해라. 내 말을 선택해라. 그래야만이 내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집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내게 주신 믿음으로 믿어집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아니면은 아무개 누구 이건 이 사람의 말씀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죠? 마르다에게 있던 이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나의 말,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인 대신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중심이 바뀌어져 있을 경우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 일, 새 은혜를 기록한다면 우리 중심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아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럼 믿음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선택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마지막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에게 믿음으로 왔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품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0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다, 과부와 그리고 또 고아들이 있다, 그들 도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고생하니, 얼마나 힘드니,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었니,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찐 믿음이겠냐? 그러면 찐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것이 찐 믿음으로 확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를 돕는 그 행함을 보고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찐 믿음으로 확정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이 내가 행할 때, 순종할 때, 내 의지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찐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죠, 여러분?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고 보고 듣고 할 때 이 약속이 하나하나 나에게 뭐가 되죠,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이다라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오늘 이 약속들이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구나,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양면성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동전과 같다.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하나지만 양면, 한쪽에는 숫자가 있고 한쪽에 그림이 있잖아요. 동전이 양면을 갖고 있듯이 믿음도 양면이 있다. 한쪽은 숫자, 한쪽 그림이 있듯이 믿음도 양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명사이고 하나는 동사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명사와 동사를 갖고 있다. 여러분 영어를 보게 되면 믿음은 두 가지로 되어요. faith와 believe로 되어 있거든요. 즉
페이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잖아요.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냥 우리 심령이 그냥 갖고 있게 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빌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페이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내 몫은 없지만, 그러나 빌립으로 가는 이 믿음은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선택이 내 몫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모습도 내 몫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주신 믿음이 전부 내가 이루어가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행동으로 딱 한 발자국 딱 뛰게 될 때 그 믿음을, 그 행동을 찐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그때부터는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할렐루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바로 나의 행함이 따라야 되는 선택과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옮길 때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따르는 행함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선택에도 아까 중심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들이 많으면 우리가 앞으로 행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려면 세상에 믿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선택한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끊고 그리고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옮길 수가 있어요. 즉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하는 이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우선순위를 살아갈 때를 내려놓아야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내가 꺾어야만이, 내 의지로 꺾어야만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영광을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66권 전체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가 말씀을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을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내가 시인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처음 우리가 3대 목표를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면 그 믿은 것들을 실제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꼭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듣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산이 바다로 던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들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뀌어지면 안 되지? 중심이 서게 되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산을 바다로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기적, 주님 입장에서는 기적은 상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입술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데,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쉽게 그냥 성성장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중간에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끝까지 믿음을 선포해 달려갈 길이 뭘까요? 믿고 선포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전진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후진기하가 없어요. 전진만 있는 거죠. 아멘. 어떤 분들은 뭐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후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그래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우리 했을 때 하나님이 대대적 받기로 해서 흩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누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못해, 안 돼,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던져져. 그러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그분은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전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전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인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분이 그 공로를 잊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더니 매일 제자리에 서 있거나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뒤로 물러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의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구원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나인데 내가 이 때문에 일 때문에 요것 때문에 주저앉을까요? 뒤로 물러가 뺏기를 놓고 뒤로 돌아 안 기뻐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또 어떤 사람이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주의 능력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지면 멈추지만은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 오늘 우리 누려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우리 함께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새날, 모든 날들이 새날이잖아요. 눈만 뜨면 새날인데 그 새날에 주시는 새 일을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이지만 오늘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새날의 새 은혜를 우리가 담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이 실제화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큰 믿음 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씀 읽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 분들 각 공동체 다섯번 가서 괜찮습니다. 뭐 통독 안 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면 그 말씀은 다 생명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전부 다 내게 주신 믿음, 내 말씀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 삶 안에 이 말씀이 실제되는 그런 역사가 모두에게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는 꼭 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여러분 꼭 이걸 가지고 함께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 믿음이 무척 큰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